곡절 끝에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야곱과 예서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삭은 죽음에 앞서서 야곱의 12 아들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 그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와 그곳에 거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감을 이삭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으로 장수하게 하심으로써 두 형제가 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삭의 죽음을 그 중심에 두고 앞서 야곱의 아들들과 예서의 아들들, 이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예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의지와 계획을 이용하여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역시 자신의 꾀와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바람과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아와 라헬을 통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고 라헬을 그의 아내로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바람은 라반의 꾀에 의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의도 또 야곱의 바람과 라반의 꾀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그 아내들의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세상의 힘과 또 그 권력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리브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와 예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또 이삭에게 분명히 뒤에 나오는 야곱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예서의 자손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지만 장자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은 하지 않고 예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리브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그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가정을 이루고 살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라반의 꾀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그 아내로 취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어떠하였을까요? 외삼촌의 꾀에 또 한 번 내가 속아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예서의 족보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서는 가나안 여인과 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와 재산이 많아지자 예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에돔 땅 세일 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이 예서의 선택은 단순히 양보나 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서로 헤어지자 하는 그런 편리주의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유가 많아서 그 종들이 싸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갈 길을 선택할 때에 롯은 스스로 소돔 땅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예서 역시 스스로 세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서는 눈에 보이는 번영이 언약의 계승보다 훨씬 더 중요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처럼 예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안정과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야곱과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에게는 그의 발걸음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택한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택하지 않은 자의 삶의 길에는 그의 선택과 결정 속에 그를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아니죠. 예서는 그 땅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세일산으로 이사하라, 이주하라 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쁜 짓을 하고도 불의를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조금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데도 하나님 다 내버려 두시면서 왜 나한테는 내가 조금 욕심 부렸다고, 내가 조금 부정한 일 했다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창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잠시의 낙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그래서 세상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축복은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당장의 만족은 잠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출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들,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이 모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